네, 오늘 말씀은 칭의와 성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네 명의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또 무비보셋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길보아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고 또 사울 왕이 자결하는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5살이었는데 아이가 떨어져서 아마 허리를 다쳤는지 두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위가 굳건하게 된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자 시종들이 대답하기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은 무비보셋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어, 시종들이 대답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로드발이 어디인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입니다. 왕조가 바뀐 다음에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저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무비보셋을 부른 다음에 그의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었고 또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고요. 사울의 종 시바에게 아들 15, 종 20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다라고 사무엘하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절뚝이는 것은 무비보셋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속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발을 절뚝이며 스스로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은 죄인에 대한 표상이고요. 또 그가 다윗을 두려워하여 숨어 살던 그 모습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다윗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은 다윗의 오로지 그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감의 글에는 무비보셋과 다윗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천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복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은혜 베풀기를 악겨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죄인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른 다음에 그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순간에 일어난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친절과 사랑에 접촉한 결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무비보셋은 마치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들 무비보셋도 다윗을 자기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은 반역에 이르게 되지요. 이제 왕이 쫓겨나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떡 200과 또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2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왕을 환송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시바가 가로채서 간 것이죠.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함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어 그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가고자 했으나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시바가 교묘하게 그것을 훔쳐가지고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억울하게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조부의 나라를 다시 자기에게 돌리겠다. 즉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모함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어버립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에 대한 신임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활한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가 왕에게 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지만 노새와 음식을 준비하고 가려고 했으나 시바가 가로챘고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소유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왕이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주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윗 왕의 처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가 반을 되찾게 된 그 재산까지도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을 참소하고 재산을 가로챈 종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지도 않고 떨어진 명예의 회복을 원하지도 않고요. 또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왕을 다시 뵙게 된 것으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 외에 무비보셋은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 사실 무비보셋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원수를 향한 감정도 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재물에 대한 이기심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당신의 사랑과 또 은총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표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 그분의 친절,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영원한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는 것도 원수를 향한 모든 보복도 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즉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다윗이 그에게 전가시켜 준 다윗의 의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이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아주 귀한 표상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 자신의 명예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고 원수 갚는 것도 포기하게 만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험입니다. 무비보셋은 즐겨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성경의 가장 죄인에게 하기 힘든 그 일을 무비보셋은 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가시켜준 의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그 귀한 사랑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의를 표상하는 것이죠. 네. 무비보셋의 마음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은 그것,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에게 준 의였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하여 오직 은혜로 베풀어 준 그 사랑 때문에
즉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잃어도 또 원수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고 또 모든 재산을 원수에게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자비와 또 사랑,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또 나누어 받을 때에 참으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월을 훌쩍 넘어서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부자였고 또 지체가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어떤 지위도 없고 또 미천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천한 지위에 있는 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존경심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어, 그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부자 관원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시는 그분의 사랑, 정말 그 진솔하게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부자 관원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감의 글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청년은 관원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나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여기 무비보셋과 부자 관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끊임없는 친절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무비보셋은 다윗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관원도 비록 자신에게 나타낸 사랑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 그분의 친절과 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라고 한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유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또 가진 것이 많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꿇어 앉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존경심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물비보셋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그가 가졌던 그 전부를 그 원수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0절에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로 즉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갔던 자기 종 시바에게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진실로 말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무비보셋의 이 말이 억하심정에서 나온 그런 비꼬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마음에서 그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둘 다 공이 다윗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또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베풀어 준 사랑으로 너무나 마음이 감동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자기에게 빚진 자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재산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한 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천여 년의 시간을 넘어 또 다른 한 사람, 즉 부자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동일하게 그도 그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으나 사랑의 빚을 진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란 밖으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죄가 되지만 사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죄된 행위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거하는 죄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죄는 내 안에 거하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자신을 저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전히 죄의 본성이 속 사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자아와의 투쟁을 통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도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7장 23절의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즐겨 복종하게 되는 경험과 자아로 더불어 투쟁하며 억지로 굴복시켜야 하는 경험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겨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때문에 즐겨 복종하게 되는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본성이 있는 나에게 그 본성을 이기고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나를 붙잡아 오는 그런 악의 세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굴복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악이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칭의의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올라간다라고 할 때 자아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의가 많은 부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의에 더욱더욱 접근해 가는 의가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 가운데 갈지라도 왼쪽을 보면 붉은 자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영감의 글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의 경험도 잠깐 살펴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사랑, 즉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아만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는 문둥병은 그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그 본질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해하여 붕괴하는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하여 내 생각에는 또 분한 모양으로 어, 떠나려고 하는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나만이 강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죄된 본성을 순종을 거부하여 아우성을 치지만 그의 이성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그러나 무비보셋과 예수님의 경험에 비춰보면 즐겨 하게 되는 순종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완전히 즐겨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전히 100% 즐겨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한 그 부분에서 인성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은 결코 성화의 정점을 지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100%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는 인류를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된 본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낭망치 말아야 하고
성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전히 사단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단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손을 놓치는 순간 그 높은 경지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 완전한 상태에서도 타락할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경지에서도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선택하는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주의 공로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구주의 공로와 그 은혜에 의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또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즐겨 복종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여전히 우리를 죄된 세력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억지로라도 쳐서 굴복시켜야 하는 투쟁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곤고한 사람임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구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구주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애 가운데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낭망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교환하려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